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리서치라는 설문조사 기관이 올해 2022년도 1월 초에 전국의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인, 교회에 다닌 사람 4명 중에 1명이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보거나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인 순수 신앙에서 벗어나서 많은 요소가 혼합된 신앙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인 동시에, 혼합이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 그러고 나가서 점 보는 거예요. 그런 혼합,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미래의 일들, 길, 흉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먼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박사들은 3가지 귀한 예물로 황금, 유향과 함께 모략을 바쳤지 않습니까? 모략. 이 모략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쓰이는 값비싼 물품으로서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즈음에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피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스스로 잘 알고 계셨고 장차 맞이하게 될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친히 제자들 앞에 3번이나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3년 만이라는 공생의 사역 기간이 지나고 또 한 번의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그때가 이르렀음을 깨달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 근처에 이르시자 주님은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얘들아, 마을 입구에 매여 있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낯선 집에 새끼 나귀를 끌고 오자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셔서 수많은 군중의 열렬한 환호와 찬송 아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열광적으로 맞이하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간절한 바람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드디어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능력의 예수님, 위대한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님을 행하셨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썩은 나사로까지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 당신이라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를 싹 다 멸하고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승리와 자유와 번영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래전 우리 선조 다윗 왕이 건설했던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건설해 주세요. 호산나, 도우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모두가 세상적인 기대감에 들떠서 어쩔 줄 몰랐지만, 여러분, 그들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멋진 큰 백마나 화려한 병거를 타시는 게 아니라 난생 처음 누군가를 태워보는 작은 새끼 나귀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과,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특별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유대 백성이 원하고 환영하던 예수님,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 번영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정치적인 예수왕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 예수님은 이제 무사람의 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고난으로 점철되는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게 고난 주간의 여정입니다. 권위의 날로 불리는 월요일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성전에서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치십니다. 변론의 날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사안을 놓고 변론, 논쟁하시며 성전에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엄중히 지적하시고 마지막 날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은 한 과부가 성전에서 드린 2렙돈의 작은 헌금에 주목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가져와 깨뜨려 부어드린 귀한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 음모가 이날 수요일과 연관이 됩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은 번민의 날로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고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예고하시며 중보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어지고 그 현장에서 주님은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후에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39대의 채찍에 맞으십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벌거 벗기운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운명하십니다. 이에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새 무덤의 장사가 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은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엄히 지키는 가운데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 군중은 그저 흥분하고 열광할 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제자들은 으스대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힘들지 않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감이 넘쳤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닙니다. 인간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근본적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은 그냥 장난, 쇼, 보여주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받으셔야 하는 진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넘어질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똑같이 들으시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배고픔을 아시고 목마름을 아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예수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 단 한 가지 차이는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늘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사람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었기에 예수님도 당연히 여러분 고난을 원치 않으셨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학살이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들은 뭐냐? 당한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막을 수가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게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원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선택에 달려있고 내가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려고 자원하게 될까요? 내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려 할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 앞에서 칼을 빼어 휘두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사로 구성이 됩니다. 한 군단 6,000명의 강력한 군대. 그러니 12군단 더 되는 천사란 72,000명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런 강력한 천상의 대군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즉시 출동해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이 땅의 대적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예수님께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인 거예요. 이 땅의 대적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구약 성경 보면 천사 하나가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죽여요. 천사 하나가. 그러니 7만 2천이 넘는 천사가 오면 이 땅에 뭐가 감당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는 대적들, 이 땅의 대적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 쉽고 편하고 당장 좋은 넓은 길을 가지 않으시고 괴롭고 두렵고 힘든 좁은 길로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무시무시한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고뇌와 범위는 최절정에 이르러 주님은 가장 가까운 세 제자에게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 인간적으로는 달갑지가 않으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두려움, 고뇌, 범인을 깨뜨리며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본문에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고난을 향해 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와 같지만 죄가 없다.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분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하십니다.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은 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만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 원죄는 내려오는 죄, 다 그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로 인해 불완전한 면이 있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셔야만 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게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더욱더 큰 순종을 배우게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순종을 배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자유로 나아가셨다는 건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시험에서도 발견되는 경건의 진리입니다. 자,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 정말 기적의 아들 이삭.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뭐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모든 것인 거예요. 이삭은 뭐냐?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하디 귀한 이삭, 독자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을 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과 사랑의 순종으로 도약을 해서 여러분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이제 찌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급히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스톱! 이삭을 죽이지 마라 만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75세의 부름 받은 이후로부터 이제 이때 이삭이 청소년이니까 아브라함이 110몇 세가 되었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따르기에 힘쓴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을 이제 바치라 가장 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높은 차원의 믿음, 더 위대한 순종으로 끌어올리시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우뚝 세우시는 게 뭐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33년 인생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매일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뭐냐? 늘 순종.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처럼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고난의 그 과정을 탁 마주대하게 되자 예수님도 마음이 죽도록 고뇌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씨름하고 분투하셔서 승리를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3명에 가까운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당부한 후에 홀로 몇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를 3번 드리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며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입니다. 고난받는 게 싫고 죽는 게 무서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성정이. 예수님도 내 아버지여,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 제발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심히 괴롭고 두려운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죽는 거 싫어요. 두려워요. 예수님 소리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동시에 또 다른 열망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즉시 이런 고백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포인트는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쏟으며 비지땀을 흘리며 피까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세 차례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는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의 파도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승리를 해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소원대로 구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기도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는 오히려 내 본능적인 욕구와 소원이 있지만 그거를 뒤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의 모든 것을 맞추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힘을 쓰느냐? 예수님처럼 눈물과 땀과 피가 흐르도록. 아멘. 눈물이 흐르고 땀이 쏟아지고 피까지 터지도록 그렇게 모든 생명의 액체를 쏟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체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죽도록 고심하고 번민하던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안과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조건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만 나는 직성이 풀립니다. 고집한다면 내 인간적인 예자가 계속 날뛰는 거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뭐예요? 내 인간의 자아예요. 내 뜻대로 자아가 날뛰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오래 힘써 기도해도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공허하고 더 복잡해지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비록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을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해야 돼요. 왜?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내 뜻은 이래요 먼저 말하지만 그러나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 자아의 저항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진리의 힘이 역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늘의 평안과 용기와 힘과 자원이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안에 내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으로 승리해야 한다. 아멘. 내가 뭘 쌓아놓고 이건 내 거니까 이걸로 내가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재물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뭐냐? 공급하시는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멘. 겟세마네 기도 자리에서 주님은 싸우십니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쏟고, 근데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하늘의 새 은혜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없었던 새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며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멸망을 대신 담당하시는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홀로 온전히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너희 모두가 계속 힘써 바라보며 그분을 뒤따라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복된 권면이자 특별히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번 주에 암송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십자가로 집약되는 이 땅의 어마무시한 그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도 심히 두렵고 떨리고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감당 못하겠다. 주님이 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땅의 십자가 고난, 무서운 현실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 고난 배후에 기다리고 있는, 아멘, 아멘, 커튼을 싹 젖힐 때 뒤에 나오는 부활의 새 역사와 하늘의 영광이 보여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이제 그게 열려지니까, 내 앞에 이 기쁨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기쁨이 나의 선물이구나. 이것이 나의 유업이구나. 예수님은 그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홀로 행하시고 다 이루신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최고의 모델로 삼아서, 롤 모델 삼아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받아야 되고, 인간으로서 그분이 모범이 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힘, 결심, 노력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애를 써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인정을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먼저 말씀과 기도자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울 때,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설렁설렁 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뭐냐? 이 땅의 어떤 생존 경쟁보다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싸울 때 성령을 도움받아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높이며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오는 모든 헛된 고난을 넉넉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가 있고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모든 거룩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며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잘 가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게 적어요. 다윗 왕은 끝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왕들 보면 다 중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간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 묵상합시다.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에 이르신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며 주님의 좁은 길을 힘써 따라가기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아멘.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충만한 진리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되기 위하여 다 버리고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충성하신 주님,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